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도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으며 육신의 쾌락을 쫓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참여하는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진동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는 나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삶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에만 집중하여 몸부림치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만을 위해 나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삶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나약함으로 찢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음성을 사모하여 모였으니 이 시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광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육자와 교사 모두 한마음을 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하게 하시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각자가 져야 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거나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게 하셨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서강교회가 주님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주님, 서강교회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보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멀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를 회복시키고 세워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서강교회가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단체, 미자립교회 및 선교사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후원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한파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단체와 미자립교회, 또 여러 국경이 폐쇄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연로하신 서강의 교우들의 건강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 나라를 위하여 군 복무 중인 청년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태수 집사님, 박주리 집사님 가정의 특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낼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부부이신데 두 분이 조금 간격을 두고서 찬송을 부르셨는데 아마도 그 간격 그 사이 앞으로 두 분의 딸인 제이가 그 가운데 서서 찬양을 부르는 자리라서 비오된 것 같습니다. 언제고 한번 제이와 함께 온 가족이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거의 듣고 싶어 한 적도 없었는데 얼마나 자주 노출되어지고 얼마나 자주 접하게 되었던지 지난 한 주간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생겼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그 가사가 계속 제 입술에 맴돌았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 가사가 제게 입력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 노랫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을 담고 있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참 묘하게도 그 노래 가사가 떠올랐던 겁니다. 얼마 전 한 기독교 신문에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구절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구절로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어 하는 구절,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라고 기사는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름 분석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우리 편에는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말씀,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도 없는 말씀, 우리에게 뭔가 불편함을 요구하지 않는 말씀, 마치 머시멜로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 분석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될 거야. 넌 앞으로 행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멋진 미래를 펼쳐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했기에 이 말씀이 가장 인기 있는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은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일까?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들려주신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포로민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의 고국은 멸망당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뿌리 뽑혀서 이역만리 타향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짓밟고 유린한 그들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이 순탄하고 별 어려움 없이, 그래서 오히려 삶이 따분하기만 하고 내일 어떻게 되어질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이 밑바닥으로 추락한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비극이 자신들 때문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자신들이 지금 재앙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서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뼈아프게 시리고 고달픈 재앙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큰 재앙을 만나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선을 자꾸만 과거로 돌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지도자들이 잘못했어. 그때 우리 지도자들이 바로 했더라면 우리가 이 같은 재앙은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 후회하고 회한해졌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위기를 겪을 때 사람들은 이런 반응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에만 매달리는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재앙만 바라보고 이 재앙이 너무 크고 너무 길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한숨 짓고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지내곤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거나 현실에만 집착해서는 실은 비극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펼쳐주실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어렵고 힘든 비극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그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물론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라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누가 겪고 있는 시련, 그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당사자에게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시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들려지는 소식들은 우울한 소식들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위기라든지 비정상적인 남북 관계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게다가 코로나의 재확산 조짐이라든지 이 같은 거시 속에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도 지금 어쩌면 재앙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극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저 포로민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미래가 있다. 너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펼쳐주고자 하는 미래가 있다. 그 미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들에게 펼쳐주고자 하시는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로 번역될 수도 있고 혹은 번영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은 공동 번역 성경은 번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반면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로운 미래, 번영된 내일을 주시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것, 백성들이 돌아갈 고국이 없어진 것, 게다가 자신들이 자유민이었던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역만리 먼 곳으로 끌려와 살고 있는 것, 이 현실은 분명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재앙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로운 미래, 번영된 내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민들에게 그 미래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평화로운 미래, 번영된 내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1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 그것입니다.
지금 포로민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이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룰 수 없는 꿈, 그게 포로 귀환이고 고국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미래를 열어주시겠다고 하고 계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은 참 유명한 어떤 사람이 글쎄 나를 생각하고 있고 나를 안다고 할 때, 나에게 잘 지내냐고 인사해 줄 때 우리는 감격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집니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를 담아두고 계시고 우리에게 평화로운 미래, 번영된 내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지만,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게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의 최종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련을 통과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주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운 곳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미래는 저 피안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야만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된 미래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빛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니 신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빛나고 찬란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미래는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우리는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 미래가 척척 다가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저 사과나무 아래서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그 언젠가
평안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툭 떨어져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우린 다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미래를 손꼽아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날이 언젠가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를 경험하려면, 맛보려면, 얻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포로 생활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장작 70년 동안나 이어졌습니다. 그 시기 동안의 참상, 포로들이 겪었을 비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포로민들이 어떻게 신앙을 견지하고 어떻게 어려움 속에도 꿈을 꿀 수 있었는지 아는 것은 더더욱 작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는 단편적인 정보들을 얻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유다 엘리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우여곡절 끝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벼락 출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던 고관들이 그를 제거할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았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저들은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왕 위에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 그 조서를 온 백성들에게 내려보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이때의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전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던 겁니까?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부터일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부터 뜻을 정했던 다니엘,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루에도 3번씩. 죽음의 위협이 문 앞까지 이르렀는데도 개의치 않고 기도합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애굽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는데 까짓 그 3사람 중에 제가 제일 높은 자리 적어주십시오. 아니 까짓 바벨론 왕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구했겠습니까? 바벨론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운명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거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
다니엘만 그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망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들입니다. 그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기도했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 아는 여호와 노래 해보라고 했을 때 차라리 우리가 노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우리가 어찌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여호와의 노래를 너희들에게 부를 수 있겠는가? 자신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던 사람들, 그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로운 미래, 번영된 내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평화로운 미래, 번영된 내일을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상대는 바라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억지로라도 그 선물 쥐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선물을 준비했지만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아마 그 선물 집에 도로 가져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귀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마음이 없고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소원하지도 않는다면 그 좋은 것들은 우리의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기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입을 열어 밥숟가락을 넣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갖 좋은 선물들은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염려로 짓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미래, 우리에게 생각조차 못한 멋지고 놀라운 미래, 그 미래를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펼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크고 은밀한 내일, 그 미래,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고 우리의 내일은 불투명합니다. 이전에는 주일을 준비할 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의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고 암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평화로운 미래, 번영된 내일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만 말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도 생활했던 기도, 지금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힘써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이 시간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고자 하시는 평화로운 미래, 번영된 내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들처럼 우리도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내일은 불투명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어진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녀들을 평화로운 미래, 번영된 내일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예비해 두시는 그 미래를 맛보게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6장 부르시겠습니다.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눈물 골짜기가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늘 기뻐하고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그 손길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릴 것이 풍성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의 계시니 나 좋아하는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평화로운 미래, 번영된 내일, 코로나가 그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일상,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미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와 그리고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다혜가 다음 주에 2부 예배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듯 해보이던 코로나가 오히려 지금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교우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녹화 방송으로 유튜브로 교우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교회 청소는 사구역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수석교회에서 있는 임직 예식의 설교를 맡게 되어서 출타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